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썼으니까 출애굽이 먼저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먼저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먼저 쓰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쓰게 된 거니까 창세기는 처음에 있었던 일이지만 모세가 이제 정리를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게 정리해서 쓴 책이 창세기니까 출애굽이 먼저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게 쓰게 되는 거니까 출애굽이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가 출애굽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애굽이라는 것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면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냐?
굳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듭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돼 있고 아래와 위로 돼 있고 땅과 하늘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걸 옮긴다, 이렇게 되는, 아래에서 위로 옮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있었죠. 강도가 양쪽 편에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구원받을까라고 했더니 오른쪽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강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분명히 양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아야 성경적인 이제 이 윤곽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울타리를 쳤을 때 그 울타리 친 성경이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돼 있어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양과 염소에서 양이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염소는 왼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거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걸 구원한다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것만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왼편에 있는 것에서 오른편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너는 염소 같아, 나는 양 같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염소 같아, 저 양 하는 짓이 다 염소 같아 자기는 양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걸 잘 구분을 해서 성경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짐승에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짐승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진화론처럼 변화돼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요거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은 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같은 날 창조된 것을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요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 편은 사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염소는 사망하는 거고 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써서 그런 거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미워한다 좋아한다로 본다면 사실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염소를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염소를 좋아하니까 그걸 구원시키려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염소에게 나타나서 사랑하셔서 그를 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과 사람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고 그러면 짐승을 사랑하는 거지. 짐승을 사랑해서 사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나를, 죄인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전혀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둘을 갖다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의미를 알겠죠,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왼쪽 편은 죽음을 말하고 오른쪽 편은 구원을 말하니까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오른쪽 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에서 이제 그 어부가 물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배 어느 편에다가 던지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지라 그래요. 그 왼편에 던지면 안 돼요? 고기 안 잡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편에 있는 고기들이 다 오른쪽 편으로 갔거든요.
왼쪽 편에 있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편에 있는 물고기가 오른편으로 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 왼쪽 편에다가 금을 던지면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밤새도록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오른편으로 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 있어, 배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이제 오른쪽 편으로 고기가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근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거기 고기 다 잡히는 거예요.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옮겨서 우리를 그물, 예수님은 그물과 같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인데 천국은 마치 시, 결시, 누룩, 보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건지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물과 같으니까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인데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 바다에 그물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고기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온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고기를 잡아가야 되니까 오른편에 있는 고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전도서 10장에 보면요,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하는가? 우매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매자들이에요. 죄인이고 우매자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매자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고 지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두 개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선, 악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 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악한 걸 선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데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나를 선한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나를 선한 나로 어떻게 바꿔요? 어둠을 빛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기 어렵죠. 어둠을 빛으로 바꾼대요. 짐승을 사람으로 바꾼대요. 왼편을 오른편으로 바꾼대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뭔지 알아요? 왼편 끝하고 오른편 끝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왼편하고 오른편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려면 죽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렇게 놓고서 예수님이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옮겨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왼쪽은 끝없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끝없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둘 다 못 만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거기로 옮겨버렸다니까 그건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끝 없는 거예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죄과를 거기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없애버리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 위 아래 땅 하늘 만날 것 같죠?
못 만나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하고는 못 만나는 거예요. 끝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도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하고 하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을 뭐라고 방법을 주셨냐면 죽어서 만나라고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못 만나니까 땅에서는 다 죽어야 만나는 거야, 하늘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꼭 이제 가운데 두고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왼쪽 오른쪽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아래와 위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끝없이 못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땅하고 하늘은 끝없이 못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왼쪽은 끝없이 못 만나는데요, 한쪽에서 죽어버리면, 그죠? 왼쪽에 와서 죽어버리면 오른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왼쪽이 죽어버리면 오른쪽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셔도 되셔야 돼요. 그냥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만난다.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 이해가 안 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래와 위는, 땅과 하늘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땅이 죽어버리면, 땅이라는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만나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늘을 만나는 거야. 그것처럼 한쪽이 죽으면 한쪽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고 이걸 창세기에서 표현한 거예요. 어둠과 빛이라고.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떻게 보면 첫째 날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날. 그래서 하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가 되면 뭐가 남겠어요? 어둠과 빛이 만났는데 뭐가 남겠냐고요. 어둠이 남겠어요? 설마? 어둠과 빛이 같이 만났더니 둘이 손을 딱 잡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빛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 어둠이 어디 갔어요? 그럼 빛을 둘이 손 딱 잡으면, 어둠하고 빛하고 손을 딱 잡아서 둘이 사귀려고 손을 딱 잡았더니 어둠이 사라져 버렸네. 네. 그 뭐만 남았어요? 빛이 남았어요. 어둠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빛을 만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한쪽 편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있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꼭 먹어, 인간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꼭 생각해. 그래 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선하다, 다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다 선악과예요. 그 자체가 선악과인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냐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두 개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어둠과 빛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선악을 먹어서 선악을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비판이고. 그러니까 선악을 굳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선악을 모르고 그냥 선악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을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어떤 열매를, 뭐 사과 열매, 포도 열매, 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과 열매가 선악과고
그래서 사과 한 입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모양으로 만든 회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사과라고 그러고 생명나무를 포도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표현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죠? 너희는 포도 열매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생명나무 열매고 사과 그늘 아래에서 이제 그 범죄하는 그런 게 이제 사과 열매 이렇게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그래서 사과를 갖다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알게 하느니 주제예요. 거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지식,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게 거기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악을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뭘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 그래서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 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만 알았겠어요? 그가 세상 지식을 다 배웠겠죠. 그런 모든 배운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똥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건 버려져야 될, 죽어야 될 어둠이더라는 거죠. 빛을 만나니까, 진짜 빛을 만나니까 자기는 이 지식이 굉장한 빛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올바른 선생, 올바른 선생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올바른 사람이 됐어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어둠이었던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될 것들. 그래서 그걸 똥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탁월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거만큼 특별하고 탁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다. 요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자기는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왜 나쁜 거냐면 선악과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 눈을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땅에서는 똑똑한 척 하는 거지. 땅에서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아는 순간 정말 어리석다는, 이 땅에 있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서 10장 2절에는 뭐라고요? 왼편에 있는 건 뭐라고? 우매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니까 왼편에 뭐냐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지식, 선악과란 말이에요. 네. 오른편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게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간다는 것은 끝없어요. 못 만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죽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왼편과 오른편의 싸움이에요. 아래와
우위의 싸움이에요. 땅과 하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 어둠과 빛의 싸움.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어둠이 빛하고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자, 빛이 이렇게 있어요. 어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어둠이 막 달려가서 빛하고 싸워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과 빛이 있는데 빛에게 어둠이 쫓아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고요. 빛이 찾아와야 돼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거지. 그죠? 이건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그냥 어둠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응? 어둠은 가만히 있어야 돼. 누가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빛이 달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싸운다니까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싸우면 나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라 축복인 거지. 축복인 거죠. 빛이 찾아왔으니까 축복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쓴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빛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입장에서는 전쟁하는 날이고 그게 무서운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심판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는 죽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 오는 날이, 빛이 생명이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말씀이 생명이야.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야. 빛이 생명이니까 나라는 어둠에 생명이라는 빛이 찾아온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망인 나에게 생명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리면 돼. 빛이 와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죽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 삶,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살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살림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 어떻게 살림해요? 살려야 되니까 살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림해요? 애굽에서 광야로 살림하는 거야. 살림 차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로 살림 차리고요, 광야에 있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살림 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 살림,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내가 태어났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광야로 살림을 해야 되겠죠. 살림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명이 들어가려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이 이게 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내가 홍해바다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이라는 걸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통과하는 그 물줄기가 있어. 두 물줄기가. 그죠? 하나는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홍해바다 물줄기가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물줄기가
우리의 생명의 탯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탯줄. 거듭나는 생명의 탯줄.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세상의 땅의 태어남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탯줄을 통해 탯줄을 끊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통해서 탯줄 끊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거기서 껍질 벗겨지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해바다 침례예요. 이 애굽에 태어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죠?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죠?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그래서 이쪽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땅의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 진짜 하나님 어머니의 그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근데 그 율법으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자궁에서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그 땅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나는 땅의 인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어머니의 그래서 광야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솔로몬 때는 기죠. 그러니까 그게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마련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태 안에서, 자궁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고 싶냐면 땅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내가 뭐가 돼요? 아들이죠. 땅의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땅의 아들이란 말이지. 그럼 하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땅의 아들이 죽어야죠.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침례를 받게 하고 여기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성막,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건데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율법,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그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올 때는 탯줄이 하나 끊어져야 되죠. 그죠? 땅의 탯줄이 끊어져야 돼요. 나는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라는 또 다른 자궁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집어넣어서 말씀을 배우게 해요. 그리고 뭘 알게 하느냐? 요단강의 침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어요. 이 광야가 중간에 왜 거다 놨냐면 하나님의 뱃속에다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태어나는 게 아니고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 그대로 있는 자가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서 뱃속에서 죽으면 안 되고 배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나는 것이 또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요단강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만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건 땅에 태어나서 나온 것이고, 그거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전쟁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려면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바꾸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가 누구라겠어요? 바로 나. 그래서 내가 왕이라 그랬죠. 바로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왕인데 바로를 섬길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하는 게 인생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게 삶이고, 삶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이고, 사람은 살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해야 삶이 되는 거고, 그게 살림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어둠 속에 태어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을 시켜서 살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놓고 우리를 살림을 해야 된다. 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삶인데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 와라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굳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누가 책임진다고요?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여러분 같으면 막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가 니네 가, 내가 모세만 데리고 나올 테니까, 모세 따라온 사람들만 몇 명 데리고 나올 테니까 니네 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바로라는 왕을 너희들이 섬기는, 다시 말하면 네 중심으로 살던 너에게, 네가 왕인데 왕을 바꾸자. 왕을 바꾸자. 광야로 나오면 이제 너는 끝나. 어둠 속에 너는 사라져.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왕이셔. 그래서 왕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왕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내리는 거고,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담당하시느라고. 그리고서 우리를 광야에 머무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나라는 자신을 아는 거죠. 빛과 어둠을, 하늘과 땅을, 왼편과 오른편을 알았으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면 안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땅에서 우리의 싸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항상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싸우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왜 싸워주시느냐? 너라는 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왕을 선택하라고 싸워주시는 거다. 어둠과 빛이 싸워서 싸움이 아니야. 어둠은 그대로 파괴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깨닫고 살게 하려고 너를 살림하시려고 하는 거다. 결국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빛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어려우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너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